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참 많은 걱정이 생깁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손주들을 보며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외로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또 노후 자금은 괜찮을지, 혹시 아프면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을지, 이런저런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죠. 이럴 때 불교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금강경은 그야말로 우리의 집착을 끊고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왜 이름이 금강경일까요? 금강, 즉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서 어떤 집착도 산산이 부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두려움, 욕심, 외로움,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지혜가 바로 이 금강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은 마음을 조금 열어놓으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전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 걱정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함께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호흡을 한번 고르게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제 금강경의 말씀을 들어보겠다 하고 마음을 준비해 보시죠.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머무른다는 건 뭘까요? 내 자식에 머물고, 내 재산에 머물고, 내 건강에 머물고, 심지어 내 명예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그것들이 영원히 우리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재산은 언젠가 떠나가며, 건강은 언젠가 쇠퇴하기 마련이죠.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에 머물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내라고요.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이 바로 진짜 지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지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는 그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평생 애쓰고 살아왔는데 막상 나이가 드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왜 저 녀석은 이렇게밖에 못할까?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하고 속상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속상함의 뿌리는 어디 있을까요? 내 자식이라는 집착,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내 자식이지만 이제는 저 아이의 인생이다 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부처님 말씀은 바로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이 집착을 저는 종종 모래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손에 모래를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줄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가볍게 손바닥을 펴놓으면 모래가 고이 머물 수 있죠. 삶도 그렇습니다. 너무 꽉 붙잡으려 하면 결국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내려놓고 맡기면 오히려 필요한 인연이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펴보십시오. 빈손임을 느끼시고 이 빈손처럼 우리의 마음도 비워져야 한다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금강경은 이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때 제자인 수보리가 여쭈어 봅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여러분, 보살은 단순히 수행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남을 돕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모든 사람을 보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일상 속에서 충분히 보살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즉,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걸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땐 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또 아이들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결국 남는 건 무엇일까요? 결국 남는 건 내가 쌓아 올린 재산도
내가 자랑하던 지위도 아닙니다. 남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입니다. 한 번 웃어준 것, 한 번 잡아준 손길, 한 번 해준 따뜻한 밥상이 결국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신 겁니다. 내가 한 선행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평가될지, 얼마나 인정받을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순간 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베풀었던 따뜻한 기억, 그 마음이 지금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시니어분들이 가장 크게 공감할 수 있는 건 바로 손주와의 관계일 겁니다. 손주를 볼 때 마음이 어때요? 그냥 예쁘죠? 이유가 없습니다. 공부 잘하라고 해서 예쁜 것도 아니고 뭘 잘해서 예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머무는 바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보살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도 가벼워지고 상대도 행복해진다는 거죠. 금강경에는 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의법 여몽한 포영. 즉, 모든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여러분, 이 말이 처음에는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삶이 다 꿈이란 말인가? 그럼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이런 의문이 들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뜻은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꿈과 같고 물거품 같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잠에서 깨면 꿈이 아무리 생생했어도 다 흘러가듯 우리 삶의 괴로움도 결국 흘러갑니다. 그러니 너무 붙잡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와 오랫동안 갈등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왜 그렇게 화냈을까 하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기억조차 흐릿해지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병을 진단받고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치료와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기도 합니다. 이처럼 괴로움은 결국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것을 꼭 쥐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은 근심이 있으신가요? 그 근심이 언젠가는 흘러가 그림자처럼 사라진다는 걸 지금 이 순간 잠시라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머물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상, 내가 있다는 집착입니다. 내가 옳다, 내 방식이 맞다,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고집이지요. 인상, 너는 나와 다르다는 집착입니다. 나와 남을 갈라놓고 비교하고 차별하는 마음입니다. 중생상,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 하고 낙인 찍는 집착입니다. 사람을 고정된 존재로 보는 마음이죠. 수자상, 나는 오래 살 것이다. 혹은 나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상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 괴로움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일 없으셨나요? 자식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내가 살아보니 이게 맞아라고 말하면서 다투게 되는 경우요. 경험이 많으니 당연히 해줄 말씀이 많지만 상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때가 있죠. 그때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옳다는 아상 때문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을 내면 싸움은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가 옳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순간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누군가와 마음이 엇갈려 답답하셨던 일이 떠오르나요? 그 답답함을 풀 열쇠는 사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을 놓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착은 인상, 즉 나와 너를 가르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들면 금세 상대가 미워지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세대 차이 때문에 자식이나 손주들과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 애들은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하고 답답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세대가 다르면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내가 살아온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갈등이 생기고 나와 너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이 벽을 허무는 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수행입니다. 세 번째는 중생상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 사위는 원래 게을러. 우리 며느리는 원래 까다로워. 이렇게 사람을 정해놓고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중생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법칙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를 고정된 존재로 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진실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상은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오래 살아야 한다. 죽으면 끝이다. 죽음이 너무 두렵다.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삶과 죽음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말라고요. 꽃이 피고 지듯 우리 삶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을 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더 충실히 사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내쉬면서 나는 지금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하고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강경에서 말하는 네 가지 집착,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사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마음입니다. 내가 옳다. 너와 나는 다르다. 저 사람은 원래 그렇다. 나는 오래 살아야 한다. 이 네 가지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 네 가지 집착을 내려놓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보살은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한다. 보시라는 건 꼭 큰 돈을 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신이여 여러분의 삶에서 보시는 아주 작게도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낯선 사람에게 미소 한 번 건네는 것, 아픈 이웃을 위해 국 한 그릇 떠다 주는 것, 손주에게 예시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친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해주는 것, 이런 작은 마음 나눔이 바로 보시입니다. 그런데 보시할 때 조건이 붙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도 나를 알아줘야 한다. 내가 베풀었으니 나도 돌려받아야 한다. 이건 사실 거래이지 보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냥 그 순간 내 마음이 움직이면 베푸는 것. 그게 진짜 자유로운 보시입니다.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준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그 기억이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은 끝내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공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어있기에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빈 컵이 있기에 물도 담고 차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기쁨과 지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떨까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평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비우라고 하신 겁니다.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공의 연습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조금 더 가볍게 살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이제 놓겠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함께 다짐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가볍게 살겠습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세요. 금강경은 또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삶과 죽음은 끊어진 두 가지가 아니라 이어진 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꽃이 피고 지는 걸 보셨죠? 꽃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흙이 되고 다시 다른 꽃을 피우는 인연이 됩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첫째, 집착하지 말라.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둘째,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조건 없는 자비가 진짜 보살의 길이다. 셋째, 모든 것은 공하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내려놓아야 자유롭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우리 삶이 조금 더 가볍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자, 함께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내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금강경의 지혜를 내 삶에 새깁니다. 나는 가볍게, 자유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보시의 지혜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